자, 오늘 함께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가상 실현에 대해서 이제 오늘 6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3월 15일 주일부터 우리 주일 예배 때 신약의 파노라마라는 그런 테마로 신약성의 큰 주제들을 계속 주일날 나누고 있죠. 우리 맨 처음에 우리 함께 나눴던 그 신약과 구약의 그 사이, 그 중간, 뭐 침묵기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뭐 신구약 중간사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그때에 큰 나라를 이루었던, 제국을 이루었던 헬라 제국이라고 이제 여러분 기억나실 것입니다. 그때 혹시 왕 이름이 생각나나요? 네,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알렉산더 대왕. 자, 근데 이 알렉산더 왕이요, 주변 대륙을 정복하는데 굉장히 짧은 시간에 정복을 합니다. 약 10년 동안 주변 나라들을 다 정복을 해요. 그런데 정말 대단한 일을 했는데요. 그 짧은 시간에 그런 큰 일들을 이루어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다른 정복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또 다른 정복을 하기 위해 준비를 하는데, 그러다가 생을 마감을 하게 돼요. 네. 더 이상의 정복을 하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게 돼요.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었냐 하면 33세였습니다. 생을 마감한 나이가 33세. 그러니까 23살부터 20살부터 정복 전쟁을 시작을 해가지고 대략 10여 년 정도를 이렇게 굉장히 젊은 나이에 큰 일을 이루어냈죠. 그런데 이제 더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를 하다가 이제 생을 마감하게 됐는데요. 어쨌든 이 모든 것을 다 이루는 듯했지만, 또 그렇게 보였지만, 이 알렉산더라는 그 소위 대제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인생이 미완으로 끝났습니다. 미완으로 끝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의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시죠? 네, 33세였습니다. 33세 때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지만 가장 치욕적이고 그리고 고통스러운 처형이었던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물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으로 끝난 건 아니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히 살아계신 우리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근데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를 하셨어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은 무슨 알렉산더 대왕처럼 그렇게 세상의 부와 명예, 또 권세, 막강한 세상적인 어떤 힘을 그런 힘을 뭐 이렇게 얻으신 건 아니었어요. 심지어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마저 예수님을 붙잡히시고 고난을 다 도망가고 외면당하셨어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에 다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의 이 단어의 헬라어가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목적을 완성하다라는 뜻입니다. 목적을 성취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보면서 다 끝났구나. 결국 예수라는 사람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더니, 그리스도라고 그러더니 뭐 아무것도 아니네.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는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신 목적과 또 하나님이 행하실 모든 일들을 다 이루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신 거죠. 이것을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기 전에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이루신 모든 좋은 것,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하늘에 속한 것, 생명에 속한 것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받아 누려요? 믿음으로 받아 누리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로 보면 우리를 위한 속량을 100% 완전히 다 이루셨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속량이라는 말 뜻은 값을 치르고 자유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것은 우리를 뭔가로부터 예수님이 대신 대가를 지불해 주시고 우리를 그 짐으로부터
자유로워지게 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가 받을 죄값 또 사망의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치르심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피 흘리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모든 저주로부터 구원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수요일 날 저녁에도 잠깐 나눴는데 구약 시대에도 속량의 제도가 있었어요. 속죄의 제사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범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짐승에게 안수하여 그 짐승을 잡습니다. 그 짐승에게 죄를 전가시켜서 죄를 지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신해서 그 짐승이 죽게 하고, 사람은 바로 그 짐승이 대신 죽음으로 죄가 덮어지는, 죄가 씻어지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짐승의 피는 근본적으로 죄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범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사를 계속 지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완전한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십자가에서 한 번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의 효력이 있는 영원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속량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더 이상 또 다시 치러야 될 죄나 죄값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확실하게 깨닫고 이해하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이상 치러야 될 죄값이 남았다 안 남았다? 남지 않았다. 너는 죄를 지었으니 아직 너가 그 죄 때문에 치러야 될 값이 남았어. 그걸 다 치러야 돼. 그거를 다 해결하기 위해서 너는 더 40일을 기도해야 돼. 너는 그런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기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더 열심히 봉사해야 되고, 더 열심히 충성해야 돼. 더 이상 그렇게 해야 될 값이 남아있다 안 남아있다?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100% 속량을 다 이루셨다면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아플 필요가 없겠네, 이렇게 여러분 깨달아지실 수 있으셔야 돼요. 믿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며, 그러면 내가 더 이상 아파야 될 이유가 없구나. 내가 더 이상 가난해야 될 이유가 없구나. 내가 더 이상 갈등하고 고통스러워할 이유가 없구나. 내가 세상의 일들에 더 이상 묶여있고 매여 있어야 될 필요가 없구나. 내가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리며 아무것도 못하고 주저앉아 있어야 될 필요가 없구나라는 것들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이루신 속량을 믿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요? 믿는 자들입니다. 믿는 자들은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되고 그 속량의 은혜가 그들의 삶에서 실제로 경험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는 즉시 이 속량의 효력이 발생되어져서 우리는 값없는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가 있게 되고, 또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하게 된 줄 믿습니다. 죄값으로부터도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사망의 저주들로부터도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혹 죄를 범할지라도 이제는 더 이상 짐승을 잡아서 제사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십자가에 또다시 돌아가셔야 될 일이 없어요. 이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의 은혜를 의지하여 죄를 자백함으로, 그렇게 회개함으로 주님으로부터 매번 용서를 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이렇게 주님께 회개하고 용서받았다는 것은 죄책감과 절망감에서 정죄감에서 빠져나온다는 얘기예요. 계속 그 안에 머물러서 주저앉아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후회하고 낙심하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바로 여기로부터 빠져나와서 주님의 속량의 능력으로 자유함을 얻고 우리는 완전한 용서의 은혜를 받은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다 이루신 일이 무엇이냐?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언약을 다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이자 예수님에 대한 예표예요.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언약과 예언의 말씀을 따라서 이 땅에 오셨고, 또 그렇게 말씀대로 사역하셨고, 말씀대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온 인류를 향한 가장 핵심적인 하나님의 계획과 언약이 있는데, 그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 대한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으셨어요. 만들어 놓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산 영이 되게 하셨고요. 그리고 그렇게 그냥 살게만 한 게 아니라, 존재하게만 한 게 아니라 그들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 다스림의 권세가 계속 안타깝게도 유지되지 못했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영적인 죽음에 이르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짐으로 다스려야 되는 왕의 위치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가 죄의 종이 되고 세상의 종이 되고 마른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고 사람을 지으신 원래의 모습과 그 목적을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회복의 역사를, 그 하나님의 계획의 역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셨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다스리는 권세가 회복된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다스릴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으로, 믿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다스린다는 말이 우리의 세상을 우리가 다스린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행하는 그 말씀의 내용대로 우리의 삶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가난한 자가 말씀을 따라서 재정을 다루는 거예요. 어떻게 다룬다고요? 말씀을 따라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난한 자가 말씀을 따라서 자기의 재정을 다루면 이제는 그 재정의 말씀대로 증가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부유하게 되어지고, 형통한 열매가 그대로 맺힌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미움이 있고 질투가 있고 시기가 있고 원한이 있고, 그랬을 때 그런 나의 마음의 상태를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질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그 마음을 다루어가고 말씀대로 행하면 이제는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다스릴 수가 있게 되어지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 말씀의 결과, 열매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질병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관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에 대해서, 봉사의 직분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의 세상, 그러니까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린다는 게 사실은 원래대로 말하면 굉장히 엄청난 일이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그것이 그렇게 우리가 하지 못할 만큼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어렵습니까? 이해하는 게 어렵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세상을 다스리는 이 권세를 받았으니, 그 권세가 우리에게 회복되었으니 이제는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의 세상을 다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회복의 계획, 언약의 계획을 다 이루신 거예요. 세 번째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 이루셨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에 보면요,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잖아요. 구약 성경이 그 당시의 성경이에요. 그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이 모든 구약 성경의 본질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도 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그 뜻 앞에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볼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묵상하게 될 때, 바로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랑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열매가 뭔지 아십니까? 생명입니다. 사랑의 열매는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시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영생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된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은 더 이상 죽은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이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음받고 태어난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본성대로 살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믿습니까? 사랑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의 생명으로 태어난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사랑의 사람.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사랑의 사람입니다. 담대하게 고백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사랑의 사람이라는 것을 항상 인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근본이요, 근원이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것에는 두 가지 과정이 있어요. 하나는 사랑을 받는 겁니다. 또 하나는 사랑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마음만 갖고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마음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사랑하시고 실제로 사랑으로 역사하시면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받을 자격이 혹시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멀어져 있다든지 주님의 말씀대로 뭔가를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니면 기도를 많이 못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그냥 조금만 사랑해 주세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까 우리 말씀 잠깐 읽었죠. 로마서 말씀.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의롭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의 자녀로 거듭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믿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랑의 본체인 주님을 이미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매 순간 우리가 믿음으로 이 사랑을 인식하게 될 때 우리는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다고 생각해서 없는 사랑을 하나님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게 아니라 내 안에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계시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는 거예요. 내 안에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그 사랑이 얼마나 넓은지, 그 사랑이 얼마나 높은지 주님 이것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맞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는 사랑의 사람으로 거듭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은요,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사랑하려 해도 사랑이 안 되죠. 왜냐? 받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없는 걸 가지고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여러분, 말씀은 잘 받아들이는데 이 주님의 사랑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요. 자, 그러면 말씀은 받아들이고 주님의 사랑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삶이 정말 말 그대로 의무가 됩니다. 책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거운 멍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랑하려고 자꾸만 애쓰는 거예요. 애쓴다고 됩니까? 애쓴다고 돼요? 어느 순간에 절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자기 수준만큼 사랑하다가 더 이상은 안 되는구나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더 이상은 안 되는구나가 있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사랑으로 우리를 낳으셨고 바로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으로 사랑의 삶을 살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받아들이면 자연스럽게 사랑해라 사랑해라 하지 않아도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사랑의 사람으로 거듭났다는 것을 항상 인식하고,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오늘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사랑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주님의 용서를 믿음으로 받는 것이 바로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가 있고, 이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렇게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어요.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100% 다 이루셨습니다.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이 더해야, 예수님의 속량의 사역에다가 여러분들이 더해야 될 게 없어요. 만약에 예수님의 속량에서 한 2% 부족했다? 그럼 나머지 2%를 우리는 기도로 채우든 헌신으로 채우든 봉사로 채우든 착한 일로 채우든 뭔가를 자꾸만 채워야 됐을 것인데, 예수님께서 다 100% 완벽하게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채울 일이 없어요. 다만 우리가 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이 이루신 것을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믿음으로 받은 자들은 자연스럽게 그들의 삶이 사랑의 삶이요, 구원의 삶이요, 용서의 삶이요, 은혜의 삶이요, 자유의 삶이요, 다스리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고 모든 우리 서부교회 모든 성도님들 안에 이 놀라운 계시가 일어나고 실제로 이 복을 누리고 이 복 안에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살아가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 고백 기도문 함께 하겠습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과 승리를 믿으며 담대히 선포합니다. 다 이루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모든 사랑의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 이루어졌습니다. 속량도 구원도 회복도 승리도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은 나를 위한 것이며 나는 믿음으로 이것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속량의 열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내 삶의 풍성한 열매로 나타남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